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주 안에 기뻐하라, 주 안에 기뻐하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고 계신 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또 표정까지도 제가 주 안에서 기뻐라 그러는데 표정은 거의 초상집에 지금 문상 왔더라고요. 표정들이 다시 얼굴 긴 근육 좀 풀고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동경고등사범학교 영어학과에 입학하였다가 훗날 지리박물학과로 졸업한 서울 양정고등학교에서 또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 성서조선이라는 그런 가치관과 정신으로 후학을 양성하였던 김교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름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김교신 선생님은 일본의 그 무교회주의자로 잘 알려진 무교회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우찌무라 간조로부터 7년 동안 성경 공부를 받게 됩니다. 이때 같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7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7명 정도의 사람들이 훗날에 모두가 다 우리 민족 지도자로 다들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친숙한 분을 한 명 들으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함석헌 선생님이 그 성경 공부 우리에 있었습니다. 김교신 선생님에게는 별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쌍칼이에요. 또는 면도칼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뭐 이렇게 주먹을 잘 써서 쌍칼이라는 그런 별명이 아니고요. 얼마나 성품이 반듯했는지 새벽 4시만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북한산에 뛰어올라서 거기 가서 계곡물에서 냉수마찰하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매해 동일하게 했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북한산으로 달려 올라가서 거기서 냉수마찰하고 거기 바위에서 꿇어 엎드려 새벽 기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겸하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일제의 창씨 개명과 또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수업할 것을 요구하는 일본 정부에 맞서서 끝까지 창씨 개명하지 않고 수업을 조선말로 한국어로 수업을 하였습니다. 일본 순사가 칼을 차고 그 앞에서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조선말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성품 때문에 그의 별명이 쌍칼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생님이에요. 눈물의 선생님. 얼마나 눈물이 많았는지 이분이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눈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끼리 싸우잖아요. 다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붙들고 운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 우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치하에 있는데 우리 동포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붙들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 볼 때면은 이 김교신 선생님이 저 뒤편에 앉아 있어요. 그 뒤편에 앉아 있다가 학생들이 컨닝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컨닝하는 학생 옆에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거기서 그냥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교신 선생님의 제자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 선수 손기정 선수가 있습니다. 이 손기정 선수가 양정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이 손기정 선수는 잘 알다시피 이 마라톤 선수인데 이 손기정 선수의 코치 겸 담임 선생님이 이 김교신 선생님이었는데 손기정 선수가 이렇게 트랙을 돌 때면은 항상 이 김교신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앞장서 가지고 리드하면서 이 손기정 선수를 체크했다는 거예요. 손기정 선수가 1936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1935년 한 해 앞에 1935년 11월 동경 명치 신궁에서 전 일본 식민지를 포함한 일본 대표 선수를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송기정 선수가 1등을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김교신 선생님의 흘리신 눈물을 보며 달렸습니다. 기자들이 어떻게 1등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김교신 선생님의 눈물을 보며 달렸습니다. 조선을 대표하여 달리던 손기정 선수가 42.195km 이 마라톤 완주를 하는데 3분의 2 지점을 지날 때에 숨이 헐떡거리면서 몸이 비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김교신 선생님이 그 제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기정아, 조국을 생각해라. 조국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리고 달리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마라톤은 한번 이 숨이나 호흡 조절 또는 이 컨디션 관리가 안 되면은 완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달리고 있는 제자를 바라보며 그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귓가에다 대고 계속해서 기정아, 조국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달리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송기정 선수가 달려야 하는 이유는 조선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릴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라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함을 여기면 내가 그것으로 족함을 여기고 살겠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은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의 어려움입니다. 환경의 어려움이에요. 그가 처한 환경은 지금 로마 감옥입니다. 감옥이에요. 두 번째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를 또 힘들게 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감옥 안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려야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삶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쁨을 선택합니다.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쁨을 선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였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였을 때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환경에 처할 때 절망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의 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한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당한 일은 매임받은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 매임받은 상황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죠. 보통 사람들은 감옥에 갈 때 깊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방으로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엊그제 금요일 날 제가 잘 아는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억울하게 구치소 생활을 한 10여 개월 하셨어요. 그렇게 오래 구치소 생활을 하는데 재판장이 그 호소문을 제대로 읽는 재판장을 만난 거예요. 이전에 10개월 동안에 재판장이 3번, 4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만난 재판장은 그 글을 제대로 읽는 재판장인 거예요. 정치적인 결탁이 없는 재판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호소문을 잘 읽고 나서 구치소에서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엊그제 금요일 날 무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처음 구치소를 갔는데 구치소에 들어가니까 정말 낙심이 되고 정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방으로 가로막히다 보니까 바깥에가 하나도 안 보인대요. 하루에 딱 한 번 10여 분 동안 바깥의 햇볕을, 바깥의 공기를 쏘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서 구치소를 바라보면 창문이 다 있잖아요. 다 안에서는 막아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서는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가로막힘을 당해서 도저히 살아갈 힘이 나진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옥중에 매어 있는데 그 감옥은 시위대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시위대 안에 있다고 말해요. 이 시위대는 로마 황제 시저를 경호하던 부대였습니다. 이 시위대는 로마 황제를 경호하던 부대였습니다. 일반 병사가 시저를 호위하는 게 아니고 로마의 장교들이 이 황제를 호위했는데 그 로마 장교 가운데서도 출신 성분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 황제를 호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대의 근무가 맞춰지면 이 사람들은 이 시위대를 제대하게 되면은 로마의 최고 지도자급에 있는 고위 관직을 임명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로마의 최고 엘리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시위대가 보통은 사람을 어떻게 감시하냐면은 옥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감시하냐면 4교대 하루 4교대 내지는 6교대로 4교대로 하면은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4교대면은 6, 4, 24 6시간씩 교대를 쓰는 거예요. 6교대면은 몇 시간인 거예요? 4시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4교대 쓸 수 있고 6교대 쓸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최소 몇 명이라는 거야? 4명 내지 6명이라는 거야. 그런데 한 명이 그걸 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2명 내지는 4명씩 쓸 거란 말이야. 짝수로. 하루 동안에 이 사람이 8명 내지 16명씩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여러분이 군인들 봤죠? 보초서는 군인들 봤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 탁 차고 탁 잡고서 이렇게 하고 서 있잖아요. 말해요, 안 해요? 말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앞에서 보초를 쓰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길을 막을 수가 없어. 그 근무 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 옥문 뒤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들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하루에 6시간씩 그 귀에다 대고 계속 울포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람들이 변화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시위대 안에 있는
여러 장교들 가운데 가이사의 황제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힌 중에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이 황제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거기서 듣거나 말거나 복음을 전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는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진전이라는 도움이 됐답니다. 이 진전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서는 진보라고 그랬어요. 이 진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전투할 때 병사들이 투입되기 위해서 공병대가 다리를 놓던지 철교를 놓던지 그렇게 가는 길을 만들어 놓는 역할을 하는 게 진전입니다. 진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복음 전파에 그런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의 엘리트층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의 엘리트층에.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 다시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나의 매임이 누구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 주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 안에 있는데 이 감옥 안에 있는 것도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힘겨운 삶 속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 있는 삶 속에 있습니까? 정말로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습니까? 그 속에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한 자리에 앉아서 목회하고 목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 동네에 갔다가 저 동네에 갔다가 이 나라 갔다가 저 나라 갔다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이제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였더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자로 나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래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고 이끄시는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역경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5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이 고백인데 이게 언제 한 거냐면은 요셉의 형님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국무총리 앞에 다 무릎 꿇고 엎드려 있을 때, 그래서 요셉한테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살려만 달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요셉이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바꾸사, 내 인생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님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매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형제가 죽이지는 말고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상인한테 넘기죠. 그래서 어디로 그가 팔려갑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가 어떤 일을 겪어요? 누명을 쓰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지하 감옥에 갇혀요. 햇빛을 볼 수 없는 감옥에 갇혀요. 근데 거기에서 요셉을 어디로 옮겨놔요? 국무총리의 자리로 옮겨놔요. 근데 이렇게 옮겨놓는 일들을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역사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나를 선한 역사로 바꾸었대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선한 역사로, 선한 삶으로 바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합시다. 집사님의 삶이 선한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집사님의 삶에 선한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인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인생을 선한 역사로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파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음 전파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이 조금 덜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음 전파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초월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옥중에 갇힌 것 힘들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에 갇힌 환경도 힘들었지만, 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정말 마음을 상해하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려우면은 정말 힘들어요. 환경이 어려우면은요, 조금 불편한 자리에서 잠을 잘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덜 부드러운 이불을 덮고 자면 돼요. 네? 조금 작은 집에서 자면 돼요. 조금 추운 집에서 잠을 자면 돼요. 또 타는 차와 의복을 조금 낮춰서, 또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불편하면. 그런데 관계가 어렵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복을 입어도, 내 수중에 돈이 많아도 기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졌는가? 그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라 함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12제자들, 그 12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그 12제자를 사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이름이 본래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본 12제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사도냐,
당신은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 아니냐? 당신이 언제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따른 적이 있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제자로, 나를 사도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는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희한하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영접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다가도 열매 없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말을 하다가도.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사람들이 좀 악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미워도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그를 위해서 안타까이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바깥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안에서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깥에서 전달되는 소식이 희망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위로의 소식만 듣고서도 그 안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류의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이들은 착한 마음 품고 나를 위해서 변증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열매를 받아.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들어봐라. 무엇 하나 틀린 것이 있느냐. 이렇게 변증을 서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한다? 나의 매임을 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옥에 있는 괴로움을 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똑같아요. 우리도 옥에 갇혔을 때는 불편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고 위로가 아니라 격려가 아니라 그렇게 비난하고 지적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울은 끝이 났어. 이제 바울은 끝이 났어.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보란듯이 바울의 목양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보란듯이 바울보다 더 열심을 해서 바울은 끝이 났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주의를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릅니까? 같이 주의를 하는데 어쩜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의를 할 때 착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랑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비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교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극복하냐면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입장에 서서 이걸 극복하고자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건 뭐예요?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거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했어요. 자기의 마음이 짜증이 지금 생겨났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지금 불편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소리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래, 기뻐하자.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기뻐할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전하는 것도 누구를 전해요? 그리스도. 그들이 전하는 것도 그리스도고 내가 전하는 것도 뭐예요?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성도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입장과 다를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이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랑 뜻이 다르다고 삐지지 마세요.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삐지지 않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제가 절대로 삐지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한 번 더 인사 나누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제가 집사님과 의견이 달라도 기뻐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과 의견이 달라도 기뻐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우리의 목표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조금 모양이 달라도, 조금 생각이 달라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가정이 깨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하게 가는 길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조금 달라도 뜻이 같으면 기뻐하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이 결단으로 승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안 그래도 괴로운데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은요, 오늘 말씀 이후에 기록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다 알려줬어요. 저도요, 저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는 사람을 누가 중간에서 일러 바치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나중에는 화가 나다가 그 일러준 사람까지도 화가 나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해 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난 또 나만 그런 줄 알았지. 사랑하는 여러분, 막 누가 막 너 그랬다며?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일러 바치는 사람 정말 보기 싫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은 더 보기 싫어. 더 보기 싫어요. 더 보기 싫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결단했다고 하잖아요. 그래, 그 사람도 주님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는 거지. 주님 전하려고. 그래, 그 사람도
교인들 섬기려고 그러는 거지. 섬기려고. 그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어렵지만 자꾸 따라라고 해서 미안해요. 우리 같이 좌우에 계신 분 3분 이상한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래 다 이해해. 자, 축복합시다. 그래 다 이해해. 그래 다 이해해. 예? 그래요. 다 이해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만 그러지 말고 집에서도 그러자고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러고. 예? 그래 다 이해해. 잘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잘하려고. 예? 제가 전사님하고 일하면서 그래요. 전사님, 우리 서로 마음만 변하지 맙시다. 마음만. 일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사님 진짜 사랑해요. 내가 전사님에서 진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은 불편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때 제 마음 알아주세요. 전사님이라는 거 나도 마음 다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 전사님 마음 알아요. 최선을 하려고 하는 거 알아요. 우리 그 마음 서로 알아줍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 알아주면은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남아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영혼도, 그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상대 영혼도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죽으신 줄 알았더니 그 왼수하고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 그 영혼을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주님, 그 주님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축복하고 그 영혼을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괴로움을, 정말 이 괴로움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죽고 사는 것을 누구께 맡겼냐면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쁨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은 마지막으로 죽고 사는 것을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라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기만 한다면 사도 바울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가 죽어도 괜찮고 감옥에 있다가 살아나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2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죽음, 사도 바울이 죽음관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떻게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말하는지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금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내가 끼어있다. 여기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를 못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해. 그런 분들이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죽으면은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얼마 전에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 수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아무 때나 죽자, 죽는 게 최고다, 죽으면 끝이다, 이 죽음을 예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게 끝이다 그러면서 죽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십계명 강의에 말씀 들었죠. 죽으면, 자기가 스스로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마지막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고, 믿는 마음 포기하지 말고 눈 감을 때까지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눈 감을 때까지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살아도 주의 영광으로 해서 주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다면, 죽어도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면 나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그거는 제가 믿음으로 믿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끝장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투서가 막 들어와요. 한쪽에서는 살려달라는 투서고 한쪽에서는 고발하는 투서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다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끝난 거예요. 왜냐면 옥에 갇혔는데 자기 동료들이 그를 고발해요. 그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는 옥에 갇혀야 된다고. 끝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죽어도 주의 영광으로 해서라면, 내가 살아도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면 나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성공 지상주의로 달리다가 주저앉았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이 낮아진 자리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다면 난 괜찮습니다. 주께서 내 낮아진 자리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면 그것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들어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